설 인사할 때 그들에게 소원을 마음껏 득담을 베푼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한 학생들이는 공부 잘해라. 직장 다니면 또 근무지에서 인정 잘 받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득담을 담아서 많이 해준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인데 소원이 다 있어요. 그 소원은 꿈과 같고 꿈은 씨앗과 같은 줄 압니다. 씨앗이 미미해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잘 갖고 놓으면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나올 수 있고 큰 하나의 식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꿈도 씨앗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는데 바로 반드시 따라올 게 있다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들을 원래 또 기원하고 있겠죠. 또 학생들은 우리 원희가 원래 학교 들어가요. 학교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기인데 벌써 학생이 됩니다. 키가 커서 학생같이 보이는데 아직도 초등학교는 아직 안 해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또 좀 나은 윤택한 생활이었으면 참 좋겠어. 세상이 너무 빡빡하니까 내가 좀 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친척들한테도 빈손으로 안 가고 좀 나누고 싶은데 윤택한 생활을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됐으면 좋겠고 또 육체의 질병에서 완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기도 제목들 많지 않습니까? 또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인가 기도되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경 10편 37편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어디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부인도 모를 수 있어요. 진짜 소원을. 근데 하나님 보시고 기쁘게 해드리면 내게 이루어진다. 조건은요. 그분이 기쁘게 하면 그분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이 10편 37편 4절의 약속이랍니다. 한 곳 더 볼까요? 10편 103편 5절 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소원이 좋은 것으로 만족했다면 더 이상 그분은 바랄 게 없을 줄 압니다. 또한 그 청춘을 한 해 나이 먹는 게 싫어서 뭐 별 기상한 그런 조건들도 많은데 그러면 갈수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곳에 더 봅니다. 10편 145편요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간청함을 들어주겠다는 구원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백성은 망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소원이 없다면 원래도 그날이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말한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원래는 더 많은 영광 돌려야지, 더 많은 전도 열매 맺어야지, 우리 가족들에게 더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힘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원의 씨를 맡겼더니 오늘 세 번째 주신 이 말씀, 세 곳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여러분 소원을 여러분이 들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듣고 계시다가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 한 우물가에 있는 여자 얘기 들었잖아요. 또 지난번에 베델로 올라가서 세상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라는 그런 운명의 말씀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너는 내 백성이고 예배하는 자의 일을 버리고 세상에 취한 너는 당할 일이 아니라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삭에게 허락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주려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깜빡이고 10년간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 그를 불러일으키는 베델로 콜링하는 것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름도 없어요. 이 여자도요. 그냥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백악을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많은 것을 흡입했지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됐다. 강한 믿음이 그 딸로 하여금 이제는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해져야 여러분 방향이 따라와요. 방향 없이 시장 갔는데, 친구 시장 갔는데 뭐 지고 따라갔다고요? 그럼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요. 내가 왜 아버지 앞에 가는지 마음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올 때 이 여자는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들을 거야. 이분 앞에 쇼부를 보고 말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웰컴, 여자요 자매요 얼마나 힘들은가, 자녀 때문에 많이 울었구나, 눈물 닦아주고 가서 한번 흙으로 안아주고, 그래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자꾸 안 만나주고 그의 소원을 안 들어주고 대화를 안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내보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좀 점잖애인데 빠락빠락 소리 지르는 건 안 어울리잖아요. 시장 덧대기 같은 소리를 내면서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누가 예배 중에 울거든, 또 마음이 허해서 여러분 눈치도 안 보고 여러분 앞에 막 그냥 저랑 상담하다가 울거든, 이 여인이 같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우리 응원의 기도, 후원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여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은, 나는 적어도 고전에 신앙에는 3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신앙이 지식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알라고 오는 믿음.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과 안 믿고 하나님만 믿을 거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건 적극 꺼내야지.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우영부정하는 믿음밖에 안 된다면, 이제 믿음의 첫 번째는 그분을 알려고 바로 가는 거. 또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외칠 때 나도 듣고 귀신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믿음은 일꾼이 하고 외칠 때 내 영도 듣고 마귀도 내 편이 아니네, 저거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면서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의 참으로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리라니, 이 약속이 동시이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방인의 삶에서 집도 가난하죠. 집 가난하면요 자식이 똑똑 일어나가 집안 좀 일으키면 좋은데, 자식이 감기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흉악한 귀신이 됐다면 그 인생이 망가지고,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 말하면요 안 말하고 싶어요. 나도 나중에 혼인길 막힐까봐. 여기 오진 않았지만 전선영이 그 동생이 혜영이가 제가 해성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백혈병으로 이제 나를 기다렸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를 살리고, 제가 극동방송 말고 CTS 전시는 그 PD를 만나가지고 이분을 취재하게 해서 그 다큐멘터리로 나오면서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지금 천국가 없습니다. 엄마가 이 딸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흉악한 병에 걸렸다가 나중에 나아서 이 애 이름이 계속적으로 그 옛날 병 이름하고 연결될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가 세상 떠난 지 그 20년 다 돼가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딸에 대한 장래, 낳는 것도 좋지만 낳은 후에 이 아이가 백혈병 걸렸대, 글쎄 이런 말 듣기를 원치 않는 것을 이름을 개명하기를 원한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여자, 가난한 이 여자의 딸은요 백혈병 정도가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매여가지고, 자, 엄마의 가난한 병 집안을 일으키도 부족한 판에 다 재산이 있는 그나마 남은 재산 다 빼먹고 낯질라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한이 맺히고 가슴에서 멍이 들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낫겠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다. 또 그분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고 믿고 나와야지. 아멘. 여러분 많은 의원 중에 한 분으로, 또 많은 방법 중에 한 방법으로 알고 왔다면 이분은 문턱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예수님 들으셨도 안 하죠? 또 한다는 말씀이 제자들도 이 자매 잠깐 기다려, 우리 선생님 너무 분주해서 니가 조금 기다리게 하지 않고 저 여자 내보내라 이렇게
사랑이 많은 제자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더 나쁘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인정머리가 더 없네. 이런 시험에 넘어질 뻔했는데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결국 한다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내 떡을 취해서 자녀에게 떡을 뺏어가지고 개한테 안 준다. 쉽게 말해서 너는 개 같잖아. 여러분 혹시 개 같은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들었다면 다시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시험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의 시험과 제자들의 냉담한 시험과 또 예수님이 들어준 말씀 중에 전혀 나랑 안 맞는 말씀이 떨어져도 맞아요 예수님. 저 개 맞아요. 나 예수님만 개로 지금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로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요.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좋으니 이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총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동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뭐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뭐가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았습니까? 주님, 이 여자는 딴 사람만 이해하겠는데 주님조차 우리는 내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했다면 돌았었다면 이 아이의 딸의 고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거 같은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도다 할 만큼 그 여자에게 통과시킬 뿐 아니라 딸의 고침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자, 이 여자가 잘한 게 있다면요 거기서 나왔어요. 문제 앞에 쌓여 있으면 같이 침몰한 배에 가라는 상태에서 죽자 하지 말고 가라는 배에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서 요청하고 그래 자기도 살고 요청한 그분도 바로 찾아갈 줄 믿어요. 예수님께 바로 찾아갔더니 나도 고침받고 이 가라는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건진받은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해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갖고 있는 환경은요 뭐라 했냐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줘서 나를 불쌍히 해줘서 저 딸이 사실 더 불쌍한데 저 딸 때문에 고생한 나도 불쌍히 해줘서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놈이 나쁜 놈인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 하고 이 딸은 먼저 소리서 나 먼저 죄인이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이 시간 나도 구원해주고 나 옆에 있는 내 집이 구원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했는데요.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은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밀리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자식들은 또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장래 문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이 여자가 뒤늦고 여자 뒤에는 귀신 들린 유혹한 자녀가 있고 가난이 있고 멸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소외감 있는 이것을 건져내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을 마음을 돌렸을 뿐 아니라 그 엄청난 믿음의 시험치도 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는 잘 넘어간지 몰라요. 발등에 넘어지는 돌뿌리도 넘어지고 무릎팍이 잘 갔나 싶으면 조금만 다리 못 들어서 무릎팍까지 오는 시험도 넘어지고 그거 잘 견뎌서 저분이 이제 믿음이 큰 일꾼 되려나 보다 보면 허리까지 오는 믿음도 또 못 져서 십자가 지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나는 못해 하고 도망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주어진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견디내고 통과한 자에게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려면요 믿음이 반드시 공식화돼야 이루어진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온다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쳐준 줄 믿습니다. 어떤 말 해도 나는 이분 앞에 이 응답 받고 말했다고 그 믿음의 결심을 한 자에게는요 주님은 그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통과한 그 믿음을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다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소원들을 믿음의 소원이라 여러분의 소원들을 믿음으로 이루었다는 간증이 쏟아나져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요 이제 거기서 나왔단 말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아무도 건져줄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을래. 침울한 배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운명론처럼 여기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가 잘한 것은요, 그 지경에서 나왔어 그랬어요. 나와서 더 이상 어떤 일도 나는 주님 앞에서만 효과보겠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문제를 갖고 나오면 내가 나와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여인도 구원받고 아이의 문제도 구원받은 일이 주시는 키포인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개인의 구주로 나의 주님을 믿어야지.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우리 잘 아는 권사님의 친한 하나님으로, 또 기도 많이 하는 아무개 누구 집사님의 친한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봅니다. 16장 1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백보다도 자신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위치에서 능력에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습니다고 고백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야지 무덤 속에 갇혀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라면 보지 말고 살아서 지금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세요.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내가 너한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에 지금도 여러분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고 이따 부르면 들어오세요 하고 여러분 특별할 때만 주님을 요청한 여러분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분 앞에 들어와서 내 문제, 내 힘든 문제, 이 아픈 문제를 이 여자처럼 들고 나와서 맡기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폐잔병 보면요, 끌려오는 포로들 보면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영적인 폐잔병 돼서 마귀가 끌려와가지고 묶고 나더니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믿음 가서는 안 되죠. 그 믿음은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이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이 방법은 살 수 없겠구나 하고 그 지경에서 나온 이 여자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죽기로 달려갈 때 어떤 시험이 여러분 방해해도 장애물로 내밀어도 주님만 보이고 나는 주님을 좋은 분으로 그분 앞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자의 주님으로 보고 나올 때요, 사람의 소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냉소적인 비웃음도 괜찮아요. 또 예수님도 나 한번 믿음 흔들어 보려고 했던 말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개지만 개는 그래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내게 주님 앞에 축복이 부스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다 좋은 게 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나 주고 차별화하고 거절하는 한 예수님의 안형을 이 여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과한 것처럼 원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정에 이뤘던 모든 소원들이 어떤 일보다도 내 믿음이 약해서 와장창 깨어서 돌아서는 자 되지 말고 이 여인처럼 그 앞에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 대우받으려고 죄인이 사형수가 인격 대우를 하시오. 사형수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냐면 말 그렇게 함부로 이런 사형수가 어디 있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사형수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인격 대접받으려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요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줄 압니다. 죄인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예배를 하면 이 시간 나의 더럽고 추악한 걸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세모포 입고 주님 때문에 피 발름 나 자신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뭐라 그러나요? 저기 인간 대우 받으려 하고 인격 대우 받으려 하고 또 뭐 이렇게 대접받는 그 마음이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요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대접받으면요 축복받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인 걸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이 여자도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멸시보다도 푸대접보다도 냉소적인 비양보다도 내 사정이 더 급하고 더 중하면요 이겨내십시오. 견디내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여인의 주님께 나올 때 세 가지를 믿었다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 인격을 우리가 함께 복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아멘.
주님이 이상한 분이래 글쎄 차별되어 마야 하는데 미모를 찾는데 글쎄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믿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지전능성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격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복장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나도 주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말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응답을 믿고 여자가 나간 것처럼 여러분 원래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께 간청하다가 주님의 인격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응답을 믿고 나와서 이겨내고 얻어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의 관은 니고데모도 그렇더라고요. 또한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자도 그랬어요. 여리고성의 유명한 사람 삭개오, 세례장 삭개오도 그랬어요. 군대 장관 구약의 나만도 그랬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오기만 하면 안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입혀준 것처럼 여러분 원래 혹시라도 내 앞에 이게 주님의 시험인가 할 그 시험은요 와장장 깨서 낙오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키포인트인 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환경에서 탈출해서 믿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향을 이제 출발하는 그 방향이 이제는 결과는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렀던데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러놓고 못 들었나? 아이고 사람이 많이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는요.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가 드러낼 만한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알아주지 않는 이 여자는요. 사람만 시선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볼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할 때까지 큰 소리로 불렀다 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웠어 목사님. 저 사람 이렇게 본상에 예수님이 기가 먹었나?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할 필요 없는 건 내 문제가 더 절갑해. 당신 내가 당신도 아니고 당신도 내가 아니잖아.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제자들도 막 말려지만 부를 때까지 돌아볼 때까지 불렀던 이 여자의 그 마음은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나오더라고요. 12절로 13절 말씀. 12절로 13절. 죄송합니다. 29장. 네, 여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이란 말은 이 여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만나주셨고 또 그에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조용하게 안 듣네. 얼마나 주님이 바쁘실까 그냥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믿음에서 여러분 이제 나와서 나를 돌아볼 때까지 나를 만나줄 때까지 불렀던 이 여자의 적극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이 여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게 응답하셨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너도 구원받고 네 딸도 구원받는 응답의 키포인트를 불러냈던 이 응답이 우리 행복한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도 다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믿었던 거는요. 다윗의 왕권을 갖고 있는 약속의 주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는 이 엄청난 고백이 이 여자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와야지. 아멘. 잠깐만요. 이 문제 잠깐만 들어주고 지나가시다 그냥 남은 길 가세요 하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말고 여러분 이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내 삶 전 영역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맡기는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같은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온전한데 저 딸 때문에 내 인생 버렸네. 왼수 같은 딸이 나한테 인생에 찾아서 내 인생을 저 딸 때문에 울게 됐나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딸이 이렇게 되었다고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뒤에는 이 딸도 불쌍히 되는 이 기도가요. 둘 다 주님은 그래 너는 보니까 짐이 많고 얘는 좀 불쌍하다고 그 딸만 고쳤다면 이 어머니는 또 병자리에서 어려운 공격에서 못 나왔지만 둘 다 구원받았단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신 줄 몰라요. 그냥 주다가마는 복이 아니라 완벽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숨김없이 고백하는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세요. 내 딸이 그냥 좀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 소문내지 마세요. 좀 아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나이다. 자기의 문제를 숨김없이 진실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절박한 문제를 왜 감춰놓고 미화시키고 언제까지 미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이 가난한 여인의 기도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 그만큼 절박성을 말하고요. 또 열정적인 기도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박하고 열정적인 기도는 들어응답해 주신다. 아멘. 지금까지는 세상 의원은 그에게 쓴맛 부정적인 실패의 맛을 왔지만 주님 앞에서는 위대한 내 주님은 그를 고치시고 이 여인의 환경도 고쳐주실 것이고 이 여인의 환경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은요 참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처럼 자녀라 말은요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을 말하고 개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을 말합니다. 떡은 복음을 말합니다. 너는 자녀 유대인한테 약속된 이 복음을 너한테는 줄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은 개라도 허락하는 이 기도 때문에 이방인인 이 여자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응답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도 그 응답의 효과를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허락함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줬던 이 사실은 엄청난 그런 영적인 비결이 있더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해놓은 게 너무 없습니다. 욕된 것밖에 내 인생 속에 안 왔고 돌아보니까 주님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슬픔뿐이요 묶임뿐이요 또 낙심뿐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불쌍히 달라 이 기도 한마디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묶임에서 갇힘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신 주님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결과 이방인에게 허락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허락했던 사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축복의 출발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그 대표 아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다 이 말을 듣는 축복의 시작이요 축복의 출발이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개같은 취급받았으면서 그 이방인에게 허락된 복음의 떡이 우리에게도 흘렀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천하고 나는 고상한 줄 알았던 게 우리가 대다수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데 그 여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이방인 여인에게 허락된 축복이 흘러 넘쳐서 나에게 떠서 왔다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의 그 통로가 중요한 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줄 압니다. 절박하게 간구하는데 주님은 구하여도 대답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시험 같은 시간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같은 인격 대우받지 못한 시간대도 있었지만은 통과했더니 가장 존귀한 축복의 응답자로 또 이방인의 그 응답의 시발점이 있어 그게 흘러서 우리한테까지 이게 흘러왔다 생각하니까 야 기가 막힌 여인이 이 여인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처음 예수 믿는 집이 있으면요 시험 환란 많습니다. 왜? 잡초밭에 농사가 첫 해부터 풍년이 되나요? 자꾸 잡초가 원래 잡초 땅이었으니까 잡초 땅인 줄 알고 잡초들이 쥐밭인 줄 알고 자꾸 올라오는 그것이 두려워서 농사 못 짓겠다 폐가 나겠습니까? 이제부터 난 첫 농사라 이래. 내가 지난해 첫 때라 이래. 하나님 이 밭이 잘 되어서 대대로 복의 옥토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갈무리해서 이 여인처럼 그 가정에 이방인의 축복의 시발점 되고 출발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운지 그 얘기 들으면 기가 막혀.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식을 12 낳았습니다. 6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딸 5 아들 하나인데 죽은 사람이 아들 5 딸 하나가 죽은 거예요. 어머니 심장이 이렇게 한박 거려보면 심장이 안 뜨고 이제 쭉 떨어져요. 종합검진 할 때 보면. 왜? 자식 잃고 가슴하고 가슴 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자식 좀 명 좀 길게 할까 하고 그 머리를 이렇게 우물에 가서 12시가 지나면요 물이 전기가 바뀐대요. 그러면 무당들이나 귀신 섞는 사람은 그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떠서 머리를 감고 치성을 지는 거야.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그랬던 여인인데 잃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만난 얘기는 가끔 제가 하는데 군산 쪽에 일본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일 교포셨는데 군산 쪽에 가서 이제 자식 다 잃고 2분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일본에 6을 묻고 나오기를 2분만 낳아본 적도 없는 게 아니라 6이나 묻고 2분이 애 하나 안 건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엄마도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흰 옷만 보이더래요. 위는 안 보이고 스랍 같은 웨딩스레 폭넓은 그런 웨딩드레스 같은 그 옷을 위는 감히 무서워 못 쳐다보겠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의 자녀를 지켜주마. 그 이후부터 제가 다 살아는 거예요. 딸 5 아들 하나. 제 어머니 막내를 45까지 낳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켜준 이후부터는 거듭감도 없고 이게 지켜주는 그 말이 막 애가 저도 몇 번 큰 수술 몇 번 했잖아요. 하는 말이 그때 내게 약속은 그 지켜줄게 말이요. 두려움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말씀이 떠오르면 자는요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어떠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의 방패요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게끔 믿고 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만 보고 여건 보면 두려워서 쫄아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성경없이 살아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그때 약속했잖아요. 나를 지켜준다. 내 자녀를 지켜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를 한 끼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줄 미미한 신락 같은 그 빗줄기 같은 것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빛이 온 방을 채우고 온 가정을 채우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저는 어머니를 대신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병원으로 오래 계셔가지고 밤마다 제가 병원 옆에 낮에는 신방 다니고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밤에는 엄마 옆에 제가 지키면 몇 년을 같이 있어서 그 기구한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잔정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기가 막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폭풍 가운데도 만나서 그저 내시기도 하고 사하라 홍수 속에서 우리 가족 다 죽겠네도 하나님 기적적인 손으로 건져내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은 내게 강수같이 임하는 두려움도 군사같이 임하는 위협도 나를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로 막아주시고 건져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냥 변화도 없고 제자리인 그릇만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키는 언제부터 작아져서 주님 조금만 넘으면 오겠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주저앉은 적이 없는가? 개 취급해도 무반응으로 다가와도 오히려 예수 믿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나를 멸시해도 내 문제가 더 절박해서 나는 이런 대접 받아도 괜찮아. 문제만 해결받으면 나는 승리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소원을 원하면서 시험의 길을 넘지 못하고 작은 시험와도 그 시험에 빠져버리고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시험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접시물에도 코박고 익사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가 너무 적으면요 개미 많으면 접시에 빠져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 가난한 여인처럼 내 문제가 더 심각하고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따위 정도는 대접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나와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인과 같은 큰 믿음 가지시고 어떤 시험이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오직
보이는 그분 앞에 응답만 받으리라는 그 응답의 문제를 만나신 그분 앞에 나와서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